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고요. 고난의 때를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신 하나님.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갔었다 그 말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이 고난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내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영어에는 고난을 hold self라고 합니다. hold self. 자, 한문은요, 괴로울고 어려울 남. 그래서 괴롭고 어려운 것이 고난이래요. 히브리어에는 구약에서 고난을 아나라고 합니다. 아나. 우리 필리핀 선교사 아나. 고난이에요. 풀이 죽다 환난을 받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면 풀이 죽고 환난을 당하면 환난 가운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지요. 이게 고난이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고난은 파스코라고 하는데 파스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파스코 창문형 에어컨? 파스코지요. 아나는 저 필리핀에 있고 에어컨은 창문에 있다. 연상법을 써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요, 고통을 겪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파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고통을 겪다. 오늘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시는 고난은 풀이 죽다, 환난을 받다. 그런데 그 내용의 반대로 고난을 당하니까 그릇 행하였던 잘못된 길로 갔던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놨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내게 주어진 고난이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트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가정 중에 모든 삶 가운데 내 스스로 생각하며 내가 터득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담에게 새겨서 예수를 사도행전 9장에 만나니까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어졌다. 인정하고요. 교회 박해하는 것도 핍박하는 것도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예수 외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의 삶이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갔던 그 길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또 고난을 대하는 믿음이 불신앙적이냐 아니면 신앙적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하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변장되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내 앞에서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고요.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군사들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도 더 축복의 열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1절로 7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 법을 배우게 됐다. 하나님 법을 배우게 돼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라는 것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그만 돈이 얼마예요? 7만 원. 그러면 천천금은 얼마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죠? 예, 계산이 안 됩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고 주의 법을 배우게 된 나는 그 법의 은혜가 내가 가던 그 길이 잘못되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천천금보다 내게 소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고난에 대한 바른 정립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위기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미라는 여인의 모습이 나오지요. 나오미는요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책임을 돌립니다. 자 말씀 주세요. 찾으세요. 눕기서 1장. 눕기서 1장. 자 누시 이야기는 바로 고난. 눕기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 과연 어떤 것인가? 자 눕기서 1장. 자, 제가 인 성경요 403쪽에 있습니다. 룻입니다. 룻. 자, 나오미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말씀 찾으셨죠? 자, 같이 말씀 1장 21절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말에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허리병 나는 게 아니라 발병 난다.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고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오늘 주인공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인데 말론과 기럨 모압 제마오로 갔습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비어 돌아오게 되는데 갈 때는 아들 둘 부부 그리고 4명이 갔어요. 돌아올 때는 이방 여인 할렐루야 누시라고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가족은 자기 혼자 돌아온 거예요. 이방 여인을 얻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가 고난에 대한 정립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해서 나갔다. 그러니까 부자로 이민을 갔어요.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렵지 않은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식 둘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갈 때는 재산을 다 털어 갈 때 풍족했다 그랬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비워왔다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망해서 돌아왔다 그 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뭐 물질 부분에서도 비워왔겠지만 가족이 너희라고 하면 애들은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 너희 그러면 너희가 메시아고 그래요. 너희 4명 4명이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데 물론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왔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지금 나오미가 고난의 땅에서 뭐라고 정립하느냐? 내가 부자 되어서 잘 살게 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 지방에서 10년쯤 돼서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둘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 비어 돌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고난은 오늘 나오미에게는 뭐예요? 고난은 나오미에게는 징벌을 받음으로 그랬잖아요. 징벌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그러면 이 징벌은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뭐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징벌을 받아가지고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둘 잃어버리고 과부되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바로
고난에 대한 정립을 나오미가 하고 있어요. 만약 이후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누께서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경우에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는, 이 가문에서 다윗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거든요. 가문이 되거든요. 이걸 보면서요,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더 나중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장은 내가 다 잃어버려서 비어 돌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당장에는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당장에는 내가 고통인 것 같고, 당장에는 내가 어려움인 것 같으나 나중에 내가 잘 되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하는 예배인 저 여러분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법이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꼭 그런 입술의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은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이 항상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2장 한번 더 보시죠. 에레미야 12장. 자, 이사야서 뒤에 에레미야서 12장. 자, 에레미야 12장. 예, 자, 12장. 우리 펴신지로 믿습니다. 페이지수로는 천공 69편에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천공 구약성경 69편.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 2첩을 잘 먹으면 내 영혼육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구약 한 첩과 신약 한 첩을 여러분이 잘 드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왜 저렇게 잘 돼요?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나중에 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안 믿는 것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데, 지 맘대로 살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반복되고 있고 연속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어느 시간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 하루 살았고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사시면서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보여지는 세상엔 어때요? 여러분보다 악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니, 나보다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축복이요? 누가 축복이요? 자, 그들이 축복입니까? 내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 유도하고 있어요. 변장된 축복, 고난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당장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 질문의 내용을 정답으로 맞춰드리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지금 그들 생각대로 방법대로 사니까 자유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나중은 어떻게 될 거예요? 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다 누리며 사는데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주의 법이 천천 금보다 좋으니다라고 고백했던 어느 시편 기자처럼 함께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주의 율례를 잘 배우셔서 주의 율례를 따라서 살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협력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잘났다고 뽐내고 세상 가운데 가서 나는 잘됐다고 자랑하지만요, 그건 하나님 불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승케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변론하여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는 의롭게 사는데 왜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들이 저렇게 평안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장차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아멘. 여러분,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현재 잠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난 중에서 내게 주어질 유익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은 곧 현재는 내가 고난이지만 나중은 내가 잘 되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을 여러분이 잘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5편도 보세요. 시편 55편. 시편 55편. 자, 시편 55편. 자, 찾으셨으면요, 시편 55편 5절로 6절이 김옥기 권사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시거든요. 두려움과 떨림, 그러면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고난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공포스러울 정도라면 고난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다윗에게 큰 고난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큰 고난 중에 다윗이 지금 고난을 어떻게 하고 싶다? 예,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윗이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지금 그러면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내게 날개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공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냐고 날아가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들 한번 안 해보셨어요? 내게 날개가 있다면 나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서 좀 활활 날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꿈을 한 번씩 꿔요. 여러분,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서 내가 그냥 끝까지 입을 앙당 물고 버티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고 싶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가 내게 몰려올 때, 연습할 때, 아이고 내가 공포 중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한번 내가 지금 날개만 있다면 훌훌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벗어나고자 할 때 날개만 있다면 그냥 내가 날아가고 싶어요. 공중에 헐헐 날아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지경을 넘어서 더 좋은 곳으로, 아니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벗어나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지금 여행이라도 한번 떠나봤으면,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한 바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크든 적든. 그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고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다윗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벗어나고 싶다면 뭐 해야 되죠? 요즘 주일마다 기도 시리즈,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기도하셔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요, 우리 박 집사님 오셨으니까 저 뒤에 애들 지금 떠들죠. 근데 유아실에 보면 안쪽에요, 이 합판으로 막아져 가지고 여러분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이 박스 같은, 이 창문 쪽에 있는 박스 같은 이렇게 합판으로 막아진 이렇게 사각 모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실외기가 들어있어요. 에어컨 실외기. 우리께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저 지금 앞쪽에 302호인데 302호 우리 윤영옥,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윤영옥 권사님, 한 사람 제가 영양센터를 하겠다고 제게 목사님 저기 다리 좀 놔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일하고 연락해가지고 다리를 놔줬대요. 원래 보증금 2천만 원 깎고 뭐 등등 이제 좀 유리하게 해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복비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리를 놔드렸어. 그때 이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 와서 지금도 우리 새벽에 지금 오늘도 뭐 이렇게 왔다 갔지만 그렇게 해서 잘 섬기고 계세요. 지난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었거든요. 미국, 영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에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면 거기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4일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그들은 이제 독립기념일.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런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미국에 요즘 총기 사고가 엄청나죠.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총기 소유가 자유화서 엄청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맥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성경 기록된 출애굽기서 34장 22절에 보면 맥주 감사절 초실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첫 수확을 드리는 날인데 우리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가끔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하면 보통 20만 원, 30만 원씩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00원, 5,000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중에서는 그래도 헌금을 뭐 이렇게 날마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꼭 잊지 않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또 본인의 기념일도 꼭 해요. 이제 그런 기념일이 되면 하는데, 그때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됨을 감사합니다. 뭐 사이가 한의원을 저 평촌에 때문에 한의원 개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등등의 개인적인 이제 감사 제목을 다 써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뭐 개수위원들이 거기다 기록했겠지만,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다리를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임대료 등등을 조절해가지고 와서 오픈을 했고, 우리가 한참 동안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 주인이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옆 건물로 갔는데, 가면서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 건물 떠나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2층에 국민은행에서 빠졌던 그 국민은행 건물 떼는데, 저보다 조그만 걸요 2개를 합쳐가지고 있는데, 여기 세에 한 3배 돼, 3배. 너무 비싼 거야, 월세가. 도저히 더, 이거 전체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3배를 달라는 거야, 2층에. 그것도 분위기도 안 좋아요.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이 저쪽 건물로 이전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오실 때 목사님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실외기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실외기를 허락할 때니까 저 창문 가에다 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에다 실외기를 놓은 거예요. 창문을 열고 실외기를 놓고 박스로 그걸 가려놨어요. 근데 그때는 저기 유아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복도 끝에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도를 막고 애들 저렇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버리니까 저게 실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요, 창문에서 비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둘기가 저기 들어와가지고 알을 까고 거기서 부화를 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봄부터 이상한 냄새가 지금 저길 들어가면 나. 냄새가. 그리고 날씨가 더워질수록 냄새가 더욱더 차츰 심해져. 그래서요, 저 뒤에 있는 사모도 그렇고
우리 정 목사님도 그렇고 코를 대고 맨날 맡았어. 냄새 좋다고. 그래서 뭔 냄새가 그리 좋은데, 그리고 내가 맡아보니까 냄새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어제 나를 잡아가지고요, 저를 다 깠어.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피스를 풀고 합판을 이렇게 딱 열고 딱 내다보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세상에 거기에 비둘기가 그냥 2마리가 살아있고요, 부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2마리는 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다가 겨울도 더 된 정도의 흔적이 그저 오래됐죠. 거기다 막 그냥 똥을 싸놓고 뭐 해갖고 그냥, 근데 그 속에 그런데 저기다가 냄새 난다고 그렇게 닫아놓고 있었으니,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그걸 오픈해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인가를 청소해가지고 저걸 다 페인트 속에 다시 다 칠하고, 철망을 또 집사님이 사와가지고 철망으로 다 이제는 앞으로 뭐 못 들게 철망으로 다 막아가지고 이제 다시 복원시켜놨어요. 그때 이제 냄새도 안 나고 좋아요.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지금 주인이 저걸 내놓으라고 주인이 쓴다고 하는데 뭐 거의 닫혀 있잖아요. 근데 어제 또 마침 또 그 양반 사이가 왔어요. 저거 문을 열어놓고 그때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시래기를 우리가 여기다가 놓게 허락을 해가지고 시래기를 놨고, 이 시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한다 그랬더니요, 아니, 고맙다는 소리 하나를 안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빨리 밑에 내려가서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사다 놓고,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네요,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도 안 해요. 이야, 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를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전에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 안동 맞죠? 우리 집사님 한번 여기서 이제 있다가 이사를, 어머니 계신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닭을 키웠는데 닭을 잡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거기 잡을 분 있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도 닭 잡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내드려요? 그래서 잡아서 보내주면 좋지. 그랬더니 이 양반도 닭을 잡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댕이로 닭을 한 10대마리 된 거를 얼마나 두드러 패버렸는지. 닭이 택배로 왔는데요, 자기 차로 싣고 왔어요. 트렁크 뒤에다가. 이제 주일 전에 이제 싣고 왔는데요,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닭을 잡아내고 트렁크에 싣고 왔으니까 감사해서 이걸 이제 요리를 한다고 다 삶아가지고, 그걸 마리수도 하여튼 몇 마리인데 꽤 많죠. 하여튼 꽤 많아요. 이걸 다 삶아가지고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닭을 한 마리씩 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줬는데 닭이 시커먼 거야. 그래서 닭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요, 닭을 두드러 패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닭을 그렇게 다 요리를 하고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 닭 잡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어. 닭을 못 잡아. 근데 제가 어제 그 뚜껑을 좀 열고 딱 내다보는 순간, 아이고야, 기절할 뻔했어. 그래가지고 마침 내가 올라올 때 우리 박 집사님이 밑에서 물건 정리하느라고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관리소장 전화하고 관리소장 올라오라 하고, 박 집사님도 좀 올라오라 해라. 나 이거 도저히 못 잡는다. 속에서 막 2마리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그런데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뚜껑을. 그래가지고 집사님 올라오고 막 박스 갖고 오고 집게 갖고 오라고 막 근데 난리차고, 집사님이 다 이렇게 2마리 살아있는 건 옮겨서 박스 지금 일이 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오늘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쌀도 주고 해가지고 좀 힘을 내서 애들이 좀 크면 이제 날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야, 나 닭모가지 못 비틀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이 어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우리 은유리하고 은지하고 학원 이제 끝날 때쯤 학원 가서 이렇게 차를 태우고 오는데요. 내가 은유리가 어제 그걸 봤거든요. 은유리를 태우고 왔었어요, 어제. 은유리가 그걸 봤어요. 은유리가 너 이거 비둘기 2마리 가질래? 그러니까 가진대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안 가지고 가고 지금 겸실에 있는데, 아까 오다 그랬어요. 너 비둘기 살아있는데 줄까? 그랬더니 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떨림과 공포,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은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편히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겠는데,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안 해봤겠어요? 예. 바로 고난에 대한 바른 정립.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셔서 나로 이러금 풍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온다고 고백을 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변론할 때 주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저 못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게 맞습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물음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내 옆집에는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사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명품 백도 하나도 없고 나는 명품 옷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랬고요. 다윗은 나는 그냥 날개 있으면 날아가 버리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다시 112편 119편쯤. 시편 119편. 자, 69, 70절 2절 시작. 교만한 자들의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은 조금 쉽게 해석해드리면, 자, 안 믿는 것들은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지방이 쪄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훈련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여서 저렇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보니 이 법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법 안에 나의 살 길이 있으니 나는 저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나는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현재 고난이 내게 주어졌을지라도 나는 잘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힌두교에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갈말이라고 하는 교리를 사용하여 전쟁의 죄값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갈마리의 힌두교 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인과응보. 본인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다. 근데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다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열반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자, 그들의 교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열반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뜻으로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가 제대로, 이걸 두드리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반.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촛불을 끄듯이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키면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무리 내가 열반에 들었어도 변하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죽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환경이 바뀌어서 옛 모습으로 돌아오면 금방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환경에 크게요. 시작.
틀려도 괜찮다니까요. 시작. 네,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갖다 내놔도요, 여러분 못 살 것 같죠? 살아요. 아이고 그 사람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근데 죽고 나니까요 잘 살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반을 해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산속에 그들끼리끼리 모여 머리 깎고 있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나이트클럽에다가 그 사람들 며칠만 데려다 놔봐요. 같이 그냥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고 놀라운 건 이야기해 줄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제가 이제 손잡이를 딱 잡고 있는데 저보다 키가 얼마나 작냐면 제 목보다 더 낮아요. 158인가 키 목사님이. 저는 이제 그분보다 훨씬 더 큰데 언젠가 한번 그래요. 강단에서 키 큰 것들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내버스를 타면 키 큰 것들은 손목에다가 양쪽에다 딱 손고리 끼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겨우 잡을뚱말뚱한데 그렇게 있으면서 두 손 다 집어넣고 손목에다가 끼고 있으면 내가 어쩌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겨우 잡을뚱말뚱한데 그래도 손목에다가 끼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는 나쁜 공기만 마시고 있는데 저들은 좋은 공기 마신다. 자기들은 나무 궁뎅이 있는 데다가 입을 대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버스를 그렇게 탈 일이 있어 탔는데 버스 기사가 요즘 트로트 있잖아요. 트로트를 딱 틀고 다니는, 대부분 버스 기사에 트로트를 많이 틀어놓잖아요. 트로트를 틀었는데 자기가 이제 겨우 이게 손목을 이제 키도 자기가 잡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참 이렇게 잡고 생각 없이 있더니 보니까 자기 발이 막 이거 막 뽕짝이 맞춰갖고 막 춤을 추고 있더래요. 뽕짝이 맞춰가지고. 누구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계시니까 그러지.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다가 금방 갖다 놓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육신이 반응한다니까. 이게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열반이 들어가도요, 여러분 갖다 내다 놓으면 얼마 못 가. 오래 못 간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해요. 감사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한 번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시작.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8절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미래 나의 장차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그럼 현재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장차 나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때는 뭐요? 까짓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영광이 뭐요? 다른 사람보다 부러울 만한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천국에. 땅에서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고 늘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세우신 귀한 영문께 우리 동역자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운명이에요? 우리는요, 타고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믿으시고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늦게 믿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